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던 베드로를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를 가둔 이후에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사도 모든 최고 의사결정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이 모여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헬라의 원어를 보면 다른 이로서는 예수가 아닌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를 전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왜 이 말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문점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구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치유를 말하고 또 하나는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먼저 육적 치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육적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병자가 치유된 것과 구원을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육적인 치유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적인 치유가 구원인 것이 바디메오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고 갈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구원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영혼 구원, 영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분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육적인 치유도 할 수 없고 영혼 구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도 맡은 사람들, 장로들, 이 산헤드린의 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자신들이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청하는 그들이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치유도 영혼 구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육적인 치유, 이건 질병은 참 바른 생명에서 이것이 병이 든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능하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가장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어서는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길들은 있겠지요. 뭐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또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후에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한국에 보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려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대전신학대학교의 허익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쓰는 책을 보면 이단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한 번은 CBS에서 TV에서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무려 한 30명이 되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한 40명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7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이야기할 정도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그런 구원을 줄 수 있는 특권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말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낸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조명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예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 생명이 있다.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조명 아래서 내 인생을 구축하게 되어지면 무심코 보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새롭게 와닿게 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장신대의 교수로 오랫동안 구약학 교수로 계시던 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병으로 이제 말기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참 그분이 가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에 찬송가를 천국 환송가를 불러라 이러면서 아주 찬송까지도 정해주고 성경도 이거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장례식인데 찬송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천지 진동할 때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돌아가신 거 맞나?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나는 오늘 천국 입소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천국 환송식을 불러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으로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단순히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확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싸워서 이겼고 심지어 죽음과도 싸워서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